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또 하나님께서 시원한 빗줄기를 주셔서 달궈진 대지를 식혀서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각지로 흩어졌고 남유다도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과 그리고 포로의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본문 말씀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뭔가를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어떤 나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실패의 기억,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패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종종 그 굴레에 갇혀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친 곳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트라우마는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강렬한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의 장애를 나타내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 그런 순간에 느꼈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증상으로서 정신적 외상 또한 상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곧 쉽게 말하면 정신이 다친 것이다. 마음이 다쳤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기 코끼리가 있는데 그 아기 코끼리는 어려서부터 말뚝에 이렇게 매여서 줄을 매워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 코끼리는 도망치고 싶죠. 자유를 갈구하잖아요. 항상 매여서 그 줄에 매여 있는 생활이 싫기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고 자유를 갈망하는데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뚝에 매인 그 줄에 매여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서 달려나가지만 줄에 매여서 거기서 쓰러지고 계속 그런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기 코끼리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이 매여서 계속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이제 키도 크고 몸도 커지고 힘도 세져서 얼마든지 그 줄을 끊고 자유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데 이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릴 때 겪었던 그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서 갇혀서 더 이상 그 자유를 향한 갈망을 포기하고 그 순응하면서 현실에 순응해서 그 줄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패라는 굴레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쓰고 어두운 기억 그리고 낙심되고 상한 마음들, 아픔들 그 모든 기억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성된 고정관념 또 사고방식 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안일함과 나태함, 생활의 편안함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과거의 무게에 눌리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와 또 실수의 굴레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작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모든 실패의 경험, 상처, 아픔 등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트라우마 극복법이라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나비 포옹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팔을 X자로 가슴에 묶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도닥여주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낮아져서 정상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닥도닥 하면서 심호흡을 심호흡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고 그래, 이전 것들은 지나갔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5번만 한번 해볼까요? 5번이 너무 많으면 2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쉬시고 그래, 괜찮아.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자, 안정이 되셨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정말 아프고 어두웠던 기억들 다 버리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자. 자,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미래의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약 2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5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땅이 사막과 광야, 곧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이 국토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이 아무 쓸모없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면적의 나라인데 그나마도 그 반절이 2분의 1이 네게브 사막으로 이루어져서 황무한 어떤 황무지, 사막, 메마른 황량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 네게브 사막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나라의 강수량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요즘에 또 가뭄이 져서 저희가 지난주에 실무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산림욕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그 산림욕장에는 항상 이렇게 맑은 물이 정말 시원한 물이 이렇게 흘러든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시냇물이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계속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그런 좀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4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강수량이 부족해서 물 부족 국가인데 그의 40분의 1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적겠어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말 강수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이런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고속도로가 나서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 총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끓여와가지고 호수를 통해서 사막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가로수 옆으로 호수를 묻어서 시간이 되면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로수들이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관계 농업을 통해 농업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저수지를 만들고 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땅도 척박하고 2분의 1이 사막인 그런 나라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할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에도 항상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잔디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물이 쫙 이렇게 분수처럼 퍼져가지고 물이 뿌려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물이 많은 나라라 그게 가능한데 이스라엘은 이 관계농업인데 뭐냐면 이 호수에 물을 이렇게 쫙 물을 연결하는데 호수의 밑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조그만한 구멍 하나를 통해서 물이 똑똑 그렇게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정말 딱 필요한 물만 이 농작물에 뿌려질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물을 통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일조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이 저수지의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우리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가 그 침례 지지난주 침례를 받았는데 이게 물을 토요일 날 미리 받아놓고 그 위에 먼지가 들어지 말라고 비닐로 이렇게 씌워놨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큰 저수지 호수에다가 큰 천을 씌워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이들은 농사를 짓는 옥토로 그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부츠라고 하는 농업 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키부츠는 공동 소유, 공동 생산, 또 공동 분배, 공동 육아 같은 그런 공동체, 집단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반절이 사막이어서 쓸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죠.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은 바라보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현실을 넘어서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찬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척박하고 우리의 발밑을 바라볼 때는 돌무더기요 정말 메마른 황무지만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은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들짐승들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과물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과 교회 공동체 속에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네게부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고 그를 연단하시고 또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마른 사막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날마다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픈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든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시고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찬송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시내처럼 흐르게 하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신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들풀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 가운데 일으키셔서 시냇가에 심은 버들처럼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새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곁에서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또한
이어지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